12장 2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는 모든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못 고칠 죄인이 없고 풀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죄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 숨쉬는 동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앙망하오니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영혼에게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피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분 자신이 바로 기묘자라 칭하시고 모사라 칭하시고 평강의 왕이라 불리시고 만왕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은 해결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소경으로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듣고 사랑을 듣고 그분의 하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눈을 뜨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평생을 문둥병자로 살아서 정상인들 틈에 들어갈 수 없었던 문둥병자도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세상의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자신을 고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한번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리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을 변화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그분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모든 문제의 답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질병이 오고 늙음이 오고 관계의 고통이 결국에는 죄 때문에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피에 관해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각인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든지 신앙의 문제든지 해결받고자 하는 진정한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참된 기쁨이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이런 그 마음이 진실이라면 그는 반드시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진심을 단번에 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교회에 나오든지 그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면 그는 진리의 주변을 맴돌기만 하고 말 것입니다. 맛있는 어떤 요리에 대해서 설명만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요리를 실제로 먹어보는 것과 그 맛있는 요리가 얼마나 맛있는 요리인지를 설명을 듣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천국이 좋고 예수님 믿으면 좋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고 다 좋아요. 천국 가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을 듣는 것조차도 즐겁지만 그것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니라. 좀 어렵게도 이제 보일 수 있는데 뒷부분을 세번역으로 번역해 놓은 걸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가 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니라. 예수님의 피가 장소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가 예수님의 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는데 이 뿌린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뿌린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말을 하는 피다라는 거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피는 무엇인가를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33세의 젊은 청년의 죽음이 그리고 흘렸던 그 피가 어떻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범인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이었고 평범한 사람들이 죽는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예수님의 피는 곧 하나님 자신의 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역사적인 하나의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있다면 그 영혼은 불행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 때 그 영혼은 정말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말하는 피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피는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그 소리를 마음으로 들을 때 그 영혼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흘린 피가 말하는 것이 뭐냐? 첫째는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피는 우리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긴 접어두시고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0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가상 7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뭐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육신을 가진 완전하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뭐예요? 영혼이에요. 여러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온 천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했던 이 목숨은 단순한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말합니다.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너희는 너희들의 영혼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너희들의 영혼은 내 생명을 내어주고 구원할 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과연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사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분의 생명만큼 귀하다. 예수님의 피가 말하는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도 우리 영혼의 가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말하는 것은 뭐냐? 두 번째는 바로 죄의 실체입니다. 죄의 본질입니다. 죄가 뭔가를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 덥지 않나요? 하늘 꺼부러지겠는데? 처음에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허락한 신령한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덴이 기쁨, 희락의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아담아 하는 그 하나님의 다정한 음성이 두려움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아담과 하나님이 누렸던 그 화평, 화목이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산산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이는 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요. 또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최고의 표현이잖아요. 아니를 보면서 막 사랑이 가득한 마음에서. 그랬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아내를 어떻게 해요? 네, 두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너 왜 먹었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주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이 여자를 나한테 줬어요. 이런 불만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최고의 화평을 깨뜨리고 사람과 사람 부부 사이의 관계도 깨뜨려서 고통을 가져오게 만들고 자기 자신과도 화목하지 못해서 인간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십니까? 외모부터 가지고 있는 재능과 성격이 너무나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에 한 번 여러분 스스로 거울만 보면 다 위로가 됩니까? 인간은 자신과도 화목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아담의 말 한마디면 이 우주가요, 하나님이 피조한 피조 세계가 아담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복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너는 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려면요, 권세가 없이는 정복이 불가능하고 다스림이 불가능한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가졌던 능력은 이 자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자연 세계가 인간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사자가, 호랑이가, 맹수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자연이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이 창조의 질서마저도, 자연의 법칙마저도 깨지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고통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죄와 지금도 죄를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경멸하십니다.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기쁨의 동산 희락의 정원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소산을 먹는 평생 동안 이제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홍수로 쓸어버립니다. 동성연애가 창궐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다 태워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하자 2000년 가까운 유랑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절하게 심판하고 죽이고 옷을 벗기고 눈을 빼고 금품을 갈취하고 몸을 유린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가장 큰 분노를 나타내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고 미워하시고 저주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내신 진노로 죄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증오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원수라는 거예요. 그 죄는 바로 우리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 모든 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 쏟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 죄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하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거듭난 우리는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우리도 미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굴복하거나 유혹에 넘어지거나 범죄했을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이 상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로마 병정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죄는 너의 원수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불러오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인 사이의 모든 화평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탈취해가는, 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화합할 수 없는, 악수할 수 없는 너의 처음이고 끝까지 가는 원수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를 함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 5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외칩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서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계속 뿌리칠 그때에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뭘 했다 그랬습니까? 확증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뭔가를 확증을 해줍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확증해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하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잘 안 느껴진다든지 안 믿어지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곰곰이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어떤 피인지, 왜 그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이 복음의 빛을 주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실제로 자신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깨달아지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전에 사랑하고 즐기던 죄가 두렵고 역겹고 싫어지는 거죠.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빛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벌레 같은 인간들의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과 채찍질과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 고난을 받으실 때도 우리 주님은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얼굴에 침도 뱉었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을 보면서 주님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미친 행동을 하는 그것이 알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에게 완전히 그 영혼이 빼앗기고 그 마음을 강탈당해서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은데 정상인이 볼 때는 거의 미친 짓인데 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 정신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죄의 강력한 힘이 그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 사람의 영혼을 장악했기 때문에요. 거의 귀신 들린 것과는 똑같은 겁니다. 연쇄살인마라든지 강간범이라든지 뭐 조두순 나온다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죄인이지만 기본적인 인간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도리가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넘어서 버린 행동들은 뭐냐 하면 거의 마귀에게 잡힌 영혼인 거예요. 그 사람을 지배하는 죄가 그 사람의 사고 능력, 이성을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에 상식을 초월한 죄를 사람들이 범한다라는 거죠. 자, 성경 우리 사무엘하 18장 하나 봅니다. 사무엘하 18장. 사무엘하 18장.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도록 버려두신 이유가 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나이까라고 그렇게 외칠 때조차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런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외치는 그 외침마저도 절규마저도 외면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진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죄를 향한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르짖는 외침에도 하나님은 귀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단다. 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제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일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받아들이고 누리느냐, 그냥 역사적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기억 속에서 머물고 마느냐, 이것은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하나 봅니다.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제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것은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쏟아내는 절구입니다. 그 압살롬이 어떤 아들인가 하면 아버지에게 반역한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죽여버리려고 군사를 모집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들고 아버지를 죽이러 말을 타고 힘있게 달려가던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후처들을 10명을 백주대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처들을 강간한 아들입니다. 천륜을 저버린 아들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현찮은 아들이에요. 한마디로 압살할 놈이라니까요. 압살롬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후처들을 백주대낮에 강간을 하는 그런 인간도 아닌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다가 전쟁터에서 이제 그 아들이 죽어요. 그럼 보통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괘씸한 놈, 천벌을 받았다. 보통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 어디 있냐 이 말이지. 지금 다윗의 마음은 보통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아들이 죽었다면 좀 마음이 아프긴 아프겠지만, 여기 지금 왕이 심히 아팠대, 마음이. 그런데 보세요. 웁니다.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아니, 아들이 천륜을 저버린 아들이 죽어서 슬퍼하는 건 이해하는데 다윗의 진심은 뭐냐?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고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압살롬이 범했던 그 범죄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결코 할 수 없는 죄를 압살롬은 범했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아들이. 아무리 후처지만 아버지의 아내들을 강간하는 인간이 아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인간은 죽어 마땅한 인간 맞잖아요. 저주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피조물로 창조받은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미워하고 저주하는 일들을 우리는 골라서 행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들 지나나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반역하던 반역자인 나를 대신해서
다윗은 압살롬을 대신해 죽을 수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실제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바라고 늘 묵상하고 살기를 바라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 사랑이 근원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없으면 다 신앙이 가짜예요. 다 형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기억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되겠습니까? 이사야 53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3장) 1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3장은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복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외모가 출중하지 않았습니다. 잘생긴 얼굴도 아니었고 잘 빠진 신체 건장한 몸매를 가진 분도 아니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외모조차도 어떤 영광도 받는 외모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은 존경과 사랑보다 멸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 적이 없어요. 어쩌면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서 귀하게 여기고 살지 않을 때가 우리는 많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뜨겁고 열렬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를 향해서 주님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우리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희망하시는 겁니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모든 질고와 슬픔과 고난과 징벌과 매맞음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면 그것도 내 부모도 아니고 내 친구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닌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셨다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예수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면서도 나는 천국에 간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확신하는 구원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왜 찔리고 예수님이 왜 상하시고 예수님이 왜 징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냐라는 겁니다. 바로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악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받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랑이 마음에 안 믿어진다거나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곰곰이 묵상해 보기를 권합니다.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찬송가 141장에서 이 벌레 같은 자기를 벌레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자기의 마음을 보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베푸는 친절 속에도 자신의 이기심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친절을 베푸면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줄 거야. 친절 밑바닥에 뭐가 있냐? 내가 인정받고 싶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숨어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남자는 미녀에게 친절하다는 말이 있어요. 남자들이 왜 미녀에게 친절할까요? 미녀에게 점수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이 더럽게 느껴지고 역겹게 느껴집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갔을 때 그 부정함 때문에 거꾸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인간이 노출되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기를 인식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빛을 주시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면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뢰할 만한 가치, 믿을 만한 가치, 사랑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던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거듭나고 수십 년간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선교를 했지만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근본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가를 보니까 자기 자신조차도 판단할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너무 더럽기 때문에 본질이 자신의 악함을 발견할수록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고 그와 반대로 높아지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끝없이 찬양되어지고 높아지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어렵습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세리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나는 못해서부터 멀어졌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서 거짓을 말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할 때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는 극과 극으로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이고 말씀으로 구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고 우리가 없어도 그분은 무한히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는 그분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겠습니까? 그렇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이 세상에 오셨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죄가 없다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나는 죄가 별로 없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비참한 죄인이고 심각한 죄인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구원받지 않아도 될 만큼 깨끗한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예수님의 피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 얼마나 소중한지,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외치는 예수님의 피가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느냐? 첫째는 이해를 통해서 은혜가 됩니다. 복음은 먼저 1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느끼기 전에 이해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믿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에 소경의 눈이 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3장 하나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내 행위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소경이 자신의 행위로 어떻게 눈을 뜨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도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다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들었을 때,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들었을 때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를 만나면서 있는 돈을 다 썼지만 조금도 혈루증이 좋아지지 않고 더 병이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과 죄인과
병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듣자 그 혈루증 앓는 여자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옷깃만 내가 손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구나. 그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직접 찾아가서 군중을 휘짓고 들어가서 예수님 겉옷자를 살짝 만졌는데 그 믿음대로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추는 걸 순간 딱 느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해줍니다.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어. 죽어가니까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우리 딸이 방장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 가보니 사람들이 다 딸이 죽었다는 거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웃기는 거죠. 아이, 분명히 죽었는데 뭐 자기는 예수님이 거짓말하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불신자들을 다 나가라 그래요. 부모를 데리고 들어가서. 야이로의 믿음이 뭐예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 오셔서 자기 딸의 몸에다 손을 대면 살아날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요. 그 믿음 그대로 가줍니다. 가서 손을 대서 그 아이를 살려줍니다. 그건 한 백부장은 쫓아와. 예수님, 우리 종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주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 예수님 올 거 없습니다. 내 밑에 군사 100명 있는데 그 군사들 내 한마디면 다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내 종 때문에 우리 집에까지 방문까지 뭐 할 겁니까? 말씀하면 끝나버리니까 다 나왔으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이 네 종이 나았다 그러니까 그 말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 가서 물어봤어요. 종이 언제 낳았냐? 아이, 몇 시에 낳았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네 종이 낳았다는 그 시간인 거예요. 말씀으로만 고쳐줍니다. 준다 믿습니다 하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니까 가서 얹어줘서 살려줬어요. 여자가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다 믿음이 생기니까 옷자락만 만지니까 혈루증이 나와버렸어요. 예수님이 믿음대로 다 해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믿음대로 안 믿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 제가 아무 의심 없이 믿음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아멘 합니다. 주여 믿나이다. 그러면 믿음대로 되라.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과 물에 뛰어들고 자빠집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주여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소경의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든지 진리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믿을 수 있습니다. 섞어 사는 사람들이 공중제비를 마음 놓고 그 10m, 15m 위에서 공중제비 몇 바퀴 돌아가지고 상대 서커스 다는 손을 잡고 빙빙 공중제비 돌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밑에 튼튼한 그물이 짜져 있습니다. 100번을 떨어져도 안 다쳐.
그 믿음 때문에 팽팽 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믿어서 혹 실수로 떨어져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그물로 우리를 다 받아줍니다. 믿어가지고 우리가 다칠 일이 없다니까요. 믿어가지고 우리가 실패할 일이 없다니까요. 말씀 그대로 믿으면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으면 일하기 시작합니다. 믿으면.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만 없으면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에스더 8장을 봅니다. 에스더 구약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8장 5절입니다. (8장 5절에) 가로되 왕의 만일 즐기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려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에스더라는 여자가 이 왕의 신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아주 악한 신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만이 굉장히 권력욕이 강하고 아주 안하무인이고 요즘 같은 갑질을 최고로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에스더의 삼촌이 하만이 다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다 무릎 꿇고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권세가 높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은 패가 망신하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신앙의 양심이 걸렸는지 하만에게 절을 안 해요. 저놈 괘씸하다. 그래가지고 왕을 찾아가지고 왕이여, 저 모르드게와 그 민족이 이 민족의 해가 됩니다.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왕이 아수르의 왕이 최고로 총애하는 신하가 하만이거든.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인장을 줄게. 도장을 줬어요. 하만이 지 쓰고 싶은 대로 다 써가지고 127도의 이 왕의 조서를 왕의 의인을 찍어가지고 다 붙여놨어. 몇 월 며칠 날 유대인을 다 죽여버려라. 죄가 아니다. 어명이다. 다 죽게 생겼어요. 이 사실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알았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편지를 씁니다. 조카니까. 네가 왕비의 위를 얻은 때가 이때를 위함인지 모르니 왕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라. 삼촌, 나 왕 앞에 안 나간 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왕이 안 부르는데 나가면 왕비라도 죽여버리거든요. 그 나라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거다. 응? 그러나 네가 왕비가 된 거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냐. 그리고 다시 답장을 보내니까 에스더가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삼촌한테. 제가 3일간 물도 안 마시고 떡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목숨을 건 왕의 아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3일간 금식하고 에스더도 3일간 물도 안 먹었어. 3일간 물도 안 먹고 금식하면 최소 3kg 빠집니다. 3kg.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니까 몸매 관리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왕 앞에 나가려고 1년을 치장했던 1년을 후보자를 뽑아가지고 1년을 치장해서 왕 앞에 나갔는데 에스더가 왕비로 뽑혔어요. 그리고 왕비로 사랑받고 살려면은 이 몸을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나는 왕비 되었으니까 이제 막 먹고 싶고 시커멓고 막 배 나오고 막 그렇게 안 되잖아요. 평소에도 관리하느라 비쩍 말랐을 텐데 3일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말랐겠어요. 그런데 왕비가 뜰 앞에 나가니까 왕이
그 에스더를 바라보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야. 이 왕의 눈을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어째 왔어? 왕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좋지. 가서 잔치 배설해서 다 먹으니까 그 다음날 또 왕이야 또 하루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만을 같이 데리고 오십시오. 하만 막 입이 이렇게 걸렸어. 왕비가 초대를 했는데 나를 초대했다고 집에 가서 부인하고 가족들의 자랑을 막 늘어놓고 룰룰랄라 하면서 이제 갔어요. 거기서 왕비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뭔 소리요? 진짜입니다. 어떤 놈이 그런 짓을 꾸몄어? 이 인간입니다. 이 인간입니다. 하만이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왕비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왕이 다시 들어오니까 하만이 왕비 앞에 무릎을 꿇고 왕비 발을 붙들고 있었던지 그랬겠죠. 왕이 화가 나서 이놈이 이제는 내 앞에서 왕을 강간하려 하냐. 그 소리가 나오니까 경호원들이 나가서 하만을 단숨에 얼굴을 감싸고 끌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왕비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8장 8절에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삼촌을 불러가지고 조서를 쓰세요. 우리 민족을 살릴 조서, 생명의 조서를 쓰세요. 다 써가지고 왕의 도장을 딱 찍어서 127도에다 방을 다 붙였어요. 그래 이쪽에는 첫 번째 조서가 붙어 있고 이쪽에는 두 번째 조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조서는 그날 유대인을 다 때려 죽여라. 두 번째 조서는 유대인이 하만의 족속을 다 때려 죽여라. 자, 그 두 조서를 바라보는 유대인의 마음이 어떤 조서를 믿느냐에 따라서 기쁨과 희락이 내 마음에 일어날 수도 있고 첫 번째 조서를 바라보고 그 조서를 믿고 있는 사람은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에 빠져 살 거예요. 그날 다 죽었다. 아니야 박사봐. 이 두 번째 조서를 봐. 그날 우리가 저놈들 다 죽인다니까. 아닐 거야. 그럴 일이 있는가? 왕이 분명히 조서를 붙였는데 첫 번째까지 맞지. 아니라니까 이 사람아. 이 첫 번째 조서는 유대인을 다 죽인다는 거야. 율법입니다. 율법은 율법에 요구가 있어. 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린다는 거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두 번째 조서는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복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조서를 믿으랍니까? 구약의 율법은 행해라. 행하지 못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러분의 선행이나 여러분의 열심이나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헌금이나 여러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잘 살았던 그 모습을 가지고 그 공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렵니까? 나는 그 법을 다 어긴 죄인입니다. 저는 내 자신을 신뢰하거나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더러운 죄인이니 나는 예수님의 피만을 믿고 피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구자는 두 번째 조서를 믿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언약을 믿는 사람입니다. 구약은 행위 언약이라 그랬는데 행위 언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위 보지 마세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씻지 못하는 죄가 없고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하지 못하는 흉악한 죄인이 예수님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제도 저제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 내 공로 의지할 거 없어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 행위 의지할 게 없어서 예수님의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내어쫓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믿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사랑 누리면서 그 사랑 찬양하고 그 사랑 자랑하면서 살다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17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17살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한테만 자색옷, 그 당시에 귀족들이 입는 비싼 비단 옷을 입히고 자기들을 맨날 천대하고 저 멀리 보내가고 양이나 치게 하고 편애가 너무 심한 거예요. 야곱이 부인이 4명인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그러니 야곱이 요셉을 너무 편애하니까 요셉의 형들이 시기가 났어. 그래 한 번은 아버지가 형들한테 보냈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온다. 편애한 것만 해도 열받는데 꿈을 꾸고 말하기를 형님 우리가 제가 꿈을 꿨는데 밭에서 단을 먹는데 제 단이 벌떡 일어나고 형님들 단이 막 둘러서서 내 단한테 절을 합디다. 그런 꿈을 얘기하는 형들이 기분이 안 좋아. 그냥 또 꿈을 꾸기를 형님 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합디다. 이런 정신 나간 녀석. 괘씸해 죽겠는 거예요. 그럼 네가 우리 왕이 된다 말이냐. 편애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제 자기가 형제들과 아버지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된다 이런 꿈을 꾸는 얘기를 하니까 더 미운 거예요. 그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던져 넣어놨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제일 장형이 루벤이 죽이지는 말아라. 말자 이래가지고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려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넘게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건져내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줍니다. 7년 흉년과 풍년을 예언해서 너처럼 하나님의 신이 있는 자가 없다. 네가 이 모든 걸 감독해라. 그래서 7년 흉년 동안 전국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풍작에 남은 모든 곡물을 갖다가 창고에 저장합니다. 7년 흉년 오기 시작하니까 곡수비를 풀어서 기근에 굶어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는데 그 소문이 야곱과 형제들한테 들렸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서 집에 너도 가서 사와라. 예 아버지. 갔는데 보니까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어서 어려서 팔아먹어서 몰라. 막 수염도 막 기르고 막 이집트에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요셉은 형들 보면 알아 몰라요.
딱 보는 게 형들이거든. 그리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못 믿지요? 자기 동생이라 그러니까. 펑펑 울면서 내가 내가 요셉이라고. 그래서 자기 형들 다 식사 대접하고 특별 수리를 보내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앞으로 흉년이 수년 남았으니 내가 아버지와 형들을 복양하겠다. 그래서 고센이라는 땅에 왔어. 그때 그 사건이 언제 사건이냐? 이 아버지가 죽기 17년 전의 사건이에요. 17년 전에 요셉은 자기 형들을 다 용서했어, 안 했어요?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안아주고 밥도 주고 고센 땅에 집도 마련해가고 다 먹고 살도록 다 해주고, 예? 모든 요셉의 형들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요셉이 형들을 위해 다 제공을 하고 17년을 이 요셉은 그렇게 행복하게 아버지하고 형제들을 자주 만나고 밥도 먹고 외식도 하고 이집트에 좋은데 구경도 다 시켜주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갑자기 찾아와고 하는 말이 형들이 17년 동안 형들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냐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셉의 형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17년 동안 요셉의 형들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긴장 바짝 해라. 요셉 절대 우리 용서 안 했다. 웃자는지 아버지 오래 살아야 된다. 아버지 죽는다, 우리 죽는 거야. 요셉의 형들 이러고 살았어요. 17년 전에 요셉은 다 용서하고 형들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믿어서 안 믿었어요? 17년 동안 행복해서요, 불안에 떨었어요? 17년 동안 불안한 거야. 긴장 바짝 해라. 요즘 요셉 안색이 어떻던데? 요즘 요셉의 기분이 어때 보이던데? 이게 뭐냐고요. 요셉은 진정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못 믿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사랑을 마음껏 기뻐할 수도 없었고 같이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지만 웃기는 웃는데 속에서는 항상 불안함 속에서 그냥 얼굴만 웃고 있는 거야. 마음은 웃을 수가 없어. 저 절대 권력자가 언제 여차하면 우리를 다 죽일지 몰라. 왜? 자기를 팔아먹었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인간이면 용서할 수 없는 거야. 아버지 죽는 날 지금은 아버지 때문에 참는데 분명히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여차하면 아버지 장례식 끝나는데 뭐 도망을 가든지.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러나 요셉은 마음이 전혀 달랐습니다. 17절 중간에 아버지가 우리 죄를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 형님들 17년 전에 다 용서했거든요. 그 용서가 진실한 용서였고 사랑에서 나온 용서였거든요.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으면 세상에나. 내가 17년 전에 용서하고 지금까지 내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형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위했는데 형들은 내 말을 안 믿었구나. 내 사랑을 안 받아줬구나. 너무 슬펐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언제 용서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다 용서하셨어요.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예수님 몸을 다 찢어서 그렇게 여러분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랑을 안 믿는다면 요셉의 형들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어떤 죄를 범했든지 그냥 주님의 십자가가 말하는, 그 피가 말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전폭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살다가 함께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이유도 사랑받을 삶도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하여 저주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피가 말하는 소리를 분명히 듣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여기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